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 이 외국 땅에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나누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도적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그 사도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이 외국 땅에서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며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가족, 나의 주변, 나의 이웃과 하나님 나누면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고든 코넬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세계 인구의 3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약 25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오토독스 전교회 등 포함해서 세계에는 여러분 몇 개의 교파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의 교파가? 38,000개의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국교회 교단의 숫자가 무려 374개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 처음 기독교는 크게 4개 교파인 루터교, 개혁주의, 신례교, 성공회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4개의 교파밖에 없었는데 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38,000개의 교파로 나뉘었다면 글쎄 이것이 기독교의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갈리게 된 큰 원인은 성경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종교개혁 후에는 그 가장 교회의 커다란 분열을 이루어준 건 딱 2가지예요. 성경 해석이 성만찬과 세례였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직접 그 떡과 빵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피와 살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세례에 관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갈려졌는데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성인들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속 다툼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경적 해석이 개인적으로 달라지면서 개인들의 욕심과 야망, 권력과 섞이다 보니 여러 교파들로 나뉘게 되었고 이 교파들 사이에서도 패권 다툼이 생기면서 교회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났고 그 교단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 교회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봤더니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합쳐가지고 45,000개가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 본질은 변하지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각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듯 성경을 보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같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교회들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밭을 가고 고랑이를 낼 때 소를 사용합니다. 만일 움직이는 소의 엉덩이를 보고 밭을 갈면 고랑이가 지그재그 들쑥날쑥하게 되지만 표대를 세우고 밭을 가면 고랑이가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줄이 섭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아무 문제 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우리 모두는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에 생겼던 그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초대 교회들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었는지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활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적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동고동락을 했는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앞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고동락하는 사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넘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성전지기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사내들인 재판에 넘기지만 그 안진뱅이가 증인으로서 옆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목격한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오랫동안 가둘 수가 없고 그래서 군중들의 심리를 또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행유예를 받고 나자 곧바로 공동체에 돌아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알렸습니다. 23절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 경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공동체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 산에 들인 재판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 예전처럼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한 고침을 받았던 안진뱅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회개하고 나서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라고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의 증언자들로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더러움은 자기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은 자기를 떠나는 것. 우리가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봤죠?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추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무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이용옥 집사님, 정홍주 집사님 암벽 타시는 분들이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오르는 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쉽지 않아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정상에 오르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긴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산할 때 무릎에 걸리는 그 힘은 몸무게의 5배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릎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산할 때 무릎을 잘못 써가지고 무릎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높은 데 서서 다시 내려올 때 섬기는 것 이것이 지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사는 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의 사회를 만들고 이 경쟁의 사회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경쟁의 모델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정의 목마름입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시험 제도를 통해 판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했고 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경쟁의 사회에 전형적인 게 뭐죠? 비즈니스 클래스. 이 클래스가 다 되어 있어요. 명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델의 전형적인 표시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자신뿐 아니라 주인 사람들을 괴롭히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평적이어야 할 교회가 어느새 수직적 교회로서 권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직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선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당회장. 기업에서 쓰여질 그 회장이 교회에서 회장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문제가 없으려면 담임 목사만 떠나면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우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의 사회적 시스템은 정상에 오르는 모델이 아니라 섬기는 모델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의 그 디아코네오라는 말에는 자신을 괴롭히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을 정도로 이 섬기는 일에는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섬기는 일은 웬만하면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또한 부모와 자녀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전혀 피 한 방울을 섞이지 않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남편을 섬기는 이보다 아내를 섬기는 이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쉽다고 하는데 글쎄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셨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모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은사들은 여러분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사도를 세웠다 해서 사도가 우리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사람마다 은사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잘 싸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평안한 거를 못 봐요. 이런 분들은 참 고맙게도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느 것이 나쁜지 옳은지를 잘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주신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섬김의 공동체 모델은 우리가 몸 담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게 복음과 함께 나눠주는 것이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사회에 가장 부담을 주는 단체가 교회라고 불리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본래 사명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킬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자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24절 3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구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늘 반대 세력들의 방해와 고난과 박해와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위협함을 굽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을 없애거나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박해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할 고난을 막아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공의 하나님이신 심판에 의탁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나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다 봐요. 공이지 않아요? 어느 독재자가 오래가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알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정말 거기 그 사람 죽은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다름이 아닌 저희 아빠를 가장 아프게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살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88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참 목사로서 저희 아버지는 장로로서 섬겼지만 같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돌아가셔야 한 것을 우리 형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슬퍼서 제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로 반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도적 교회의 공동체들은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권능, 즉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병고침이라든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적이 생소하거나 드문 현상들이 아니었고 아주 보편적이었고 신앙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도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입니다. 기적의 전도적 기능에는 무엇보다도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가 많은 신들을 믿었고 기적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신보다 강하고 능하심을 확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개종하여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이 단지 자체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적의 윤리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동시에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적을 행한 자와 기적의 혜택을 입은 자 모두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을 쫓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죄수들 중에 대부분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사도적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병고침과 표적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왜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들은 어떤 과학화와 다원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도전을 받으면서 많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없다 해도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강해지면
신앙의 메마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메마름이 커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뜨리시어 일으키신 것이기에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즉 전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 모두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열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하는 믿음,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날마다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43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혼자 홀몸으로, 그때 돈도 없었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혼자 프라이부르크 도시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4년 반 동안에 경험했던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밖에 의지할 게 없다면 여러분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증을 전할 때 이것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지금 현재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본질에 충실했다고 봐요. 커다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모두가 이렇게 온라인이나마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났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을 거예요. 편안한 대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기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도 신앙에 도전을 받고 기쁨을 얻고 재충전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사도적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31절이죠. 초대교회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권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뿌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박여있지 않으면 금방 시들고 금방 시험 들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제가 페트병을 예화를 드렸잖아요.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이물질들이 침범하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지면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없어요. 시험하는 일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때는 섞어서 우리를 대혼동을 시키는데,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나 기도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이 페트병에 물이 점 없고 이물질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본질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기도가 없을 때는 이상한 것들로 시험이 들어와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변할 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들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내적 안에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동고동락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의 일부인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누어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외국에서도 왔고 다른 지방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큰 부락을 만들어 생활한 게 아니라 각자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내어준 건데 보통 한 집에 20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온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가족이나 유대 회당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렇게 추방을 당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집을 가지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성도들, 이것이 성도의 교제 코인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소유물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는데 오늘 주일학교 우리 승찬이나 다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 동안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승찬이는 막시멈 일주일이래요.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을 집에 모셔드렸을 때 얼마 동안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홍주 집사님. 한 3일 정도요? 3일 정도요. 다른 분들 한 달 동안 사실 수 있는 분 없죠? 3일 정말 솔직하세요. 네, 이거 우리 한번 화요일 날 나눠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밭이나 땅, 집을 팔아서 이분들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까? 부부도 서로가 믿지 못해서 요즘은 통장을 따로따로 만드는데 보통 한국에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쌈짓돈 챙겨야 된다고. 자기 통장 몰래 남자 몰래 갖고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딸들이나 하는데 부부도 믿지 못해서 통장을 따로 사용하는 마당에 여러분들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36절 37절에 보니까 물질을 내려놓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가 얼마나 착했으면 사도들이 그를
바가 뭐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 위로라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레위 족속은 원래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대요. 구브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치폰 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소유한 밭을 다 공동체를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죠? 나중에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지, 그러니까 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로 해서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는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쉬워요. 근데 가진 것이 점점 쌓이고 통장에 돈이 불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헌금을 할 때 이런 생각 안 하고 즐겨서 기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들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헌금할 때 생각하고 헌금하는지 아니면 정말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는지 여러분들 서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라 더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욕심이죠. 그러면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 필요 조건에 내가 충분 조건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마음에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의 주머니는 닫히게 됩니다. 은혜가 고갈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재물은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정말 선물을 아낌없이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너무너무 이 외국의 짠돌이 같은 남자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정말 죽은 목숨까지도 다 줄 듯이 여자들한테 잘해서 외국에 있는 여자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오해를 잘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제 동생 그 태국에 있는 동생의 얘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잘 봐서 모든 한국 남자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선물을 많이 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남자들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데 막상 새겨보면은 영 아니오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엄마인 저한테는 뭐 선물이 대충이에요. 그냥 하지만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거 보면 뭐 함부르게 콘서트에 가서 티켓을 구해오고 정말 제가 질투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거구나. 자식은 주면서 키우고 떠나보내는 거지 받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여러분 또한 은사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줬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면서 이 가진 것에 여러분들 너무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한테 배우라고. 여러분 알디 가보세요.
알디에 가면 그 싸구려가 아니라 이렇게 싸게 파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알디나 리들. 그런데 가봐요. 예전에 컴퓨터 하나 들여놨을 때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이 다 벤츠 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는 안 써요, 돈을. 근데 어떻게 되죠? 다 갖고 죽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들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못해요. 근데 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을 여러분들 그것을 잡느라고 이거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서 그 아름다움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마음에 든다면 그 물질에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초대교회처럼 이것이 우리 이 생활의 현대의 이 초대교회 모델이 우리 이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그 의미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들 모두가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눴던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각자가 그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바젤 한인 선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행복, 저 기쁨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모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인색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저희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본질적인 초대교회의 그 특징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것을 표대로 하면서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되고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 주가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위로하시며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